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세빗은 어떻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교훈의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대박의 스타들이 많이 탄생을 하죠. 혹시 싱 어게인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독특한 점은 다른 경연과 다르게 참가자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 대신 자신의 번호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명칭처럼 노래를 다시 하게 되는 사람인데 과거에 대단한 명성과 기술과 노래를 참 잘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번호를 이렇게 딱 해놓고 자신의 과거의 이름이나 명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숨겨진 채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 노래의 실력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영혼의 진심 어린 노래, 그것을 쏟아내는 것,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평가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간혹 어떤 참가자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듣는 이의 마음에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참가자는 완벽하지 않은 음색과 기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삶과 진심을 자신의 고백처럼 진심을 다해서 노래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무대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완벽한 음을 내는 기술입니까? 아니면 그 싱어의 자신의 영혼 안에 담긴 영혼과 진정성입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전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행위를 하는가 하는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서 있는가, 그리고 나의 영적 영혼의 태도의 근본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의 방향이, 그리고 영혼의 위치가, 영혼의 열심이 어떤 쪽으로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형식과 겉모습만을 추구하며 우리의 온 영혼과 전심을 등한시하는 신앙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웅장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결코 신앙 행위를 행위적으로만 봐서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그러니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주시기를 말씀으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영적 지혜에 대한 말씀을 포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해 진짜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그래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진짜 복이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야 함을,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야 함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 중에 그렇게 하나님 언약의 일의 길을 가는 중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난주 우리는 마르다의 그 분주한 삶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마르다처럼 사람을 섬기는 일까지 확대되어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실천적인 고백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 중에 순간적으로 멈추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진짜 복을 붙들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길을 잃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배입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의 비유를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 속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주님께서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마 9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에 대한 내용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신다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혹여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배제시키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먼저 오늘 말씀 통해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의 때문에 앞서 말했듯 분명히 무언가를 배제시키고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세리이죠. 먼저 바리새인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작은 하나로 외식의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영적 과시를 위한 기도이죠. 그는 11절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만한 존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간음하고 토색하고 불의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서서 그렇게 당당히 따로 기도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경건함을 관객들에게 전시하는 하나의 공연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벤트를 하는 것이죠. 영혼의 진정한 울림이 없는 종교적인 연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멀게 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외식하고 외형적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과시하려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욕심이 그쪽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 주님의 영적 원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따로 서서 주님의 임재할 확률이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따로 기도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작은 둘은 자기 의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의 초도에 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을 멸시함으로 쌓아 올린 영적인 교만, 그러니까 남을 멸시함으로 인해 자신이 높아져 있다라는 그런 착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세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이렇고 저렇고 죄 지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역에 서서 자신의 옳고 그름을 이미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는 남을 정죄하고 자신은 괜찮다고 자기 의를 쌓아 올리며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재료이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지금 바리새인이 드리는 감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있는 감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의 기도는 기도의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식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 나의 영광을 올리는 기도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율법적 행위에는 철저했습니다. 금식 11조, 대단한 행위들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함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마일리지, 점수를 따기 위한 도구로 그 행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마르다가 그저 일 자체에 몰두하느라 주님을 놓쳤듯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행위 자체에 매몰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실한 것이죠. 그의 욕심과 교만이 그것을 가린 것이죠. 결국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남을 판단하는 완전히 나 자신을 위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신앙은 겉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았지만 그 깊은 중심은 자기의와 교만으로 텅 비어 있던 것이죠. 중심과 영혼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내 의에 찬 외식하는 신앙행위는 구약의 사울왕의 제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은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흩어지고 많은 군대들이 곧 밀려올 것 같다고 하니까 무언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 군대들이 요동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왕으로서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참으로 망령된 행동을 하고 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를 단호히 책망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리고 나의 영광, 나의 권위,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순종해 나가는 자로서의 모습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제사는 겉으로는 참으로 경건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겉으로는 변장했지만 결국 그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을 인정을 바란, 사람을 향한 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 하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를 끌어내리지 말라고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사울 왕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민낯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종교 행위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냥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쏟아지는 말씀에 머무르는 것 아닙니까? 혹 그 말씀 앞에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멈춤 앞에 진정으로 멈춰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한 목적이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 아침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랜 시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해서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그런 것들은 또 훈련을 통해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 자신의 예배가 행위나 반복적인 습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식하며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외식의 그림자가 거기에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깊은 침묵 속에서, 기도 속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묵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 되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인지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영적 포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사울의 그림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여전히 저 사람들과 다르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같은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겸손히 점검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나는 그러진 않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보시고 또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대해 대비되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요? 바리새인 기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한 사람 세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깊이
이번 한 주 매일 쉼 없이 잠깐의 멈춘 시간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리는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니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와 똑같다고 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그렇게 욕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먹고 살기 위해 그 시대의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살아서 마음속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내면의 진실함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다는 것 자체도 두려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책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관심은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물리적인 거리는 매우 멀었을지언정 그의 영혼의 중심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닿아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추악한 존재임을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오직 그 둘만의 대화에 진실로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본 상태의 마음, 영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심이요. 세리의 기도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심은 너무 멀고 너무 멀리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내면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의 기도에는 진정한 참회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찢고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통할 때 또 분할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무언가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 때 우리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몸짓이 아닌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깊은 슬픔과 회한 통해 본인이 자신이 그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로서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 죄 행위 자체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가 슬프고 통회하고 심각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추악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몸둘 바를 모르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회환과 통회를 표현하는 격렬한 그의 몸부림이었죠. 자신의 죄악에 대한 내면의 고통 그리고 애통함으로부터 오는 후회와 아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앞에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꾸밈 없는 진실한 아픔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나는 이런 면에서 억울하지 않나?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나를 제발 좀 살려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기도하는 의는,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간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를 겸양으로 낮추고 또 낮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그 높은 사랑 앞에 우리는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앉아있는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회개 자리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는 기도의 모습이죠.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니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사랑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은 연약하고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니 제발 좀 저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 곧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는 자기의 영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마음의 상태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의 진실한 기도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만한 죄 앞에 철저히 겸손으로 회개했던 다윗 왕의 회개를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시편 51편 1절은 어떻게 다윗이 기도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편 51편은 진정으로 상한 마음을 좋아하시고 통안으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다윗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첫 시작에 나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는 통안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다윗이 구했던 것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너무나도 통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결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비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된 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를 세리처럼 하는 자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 인생 중에 바리새인처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만약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면 우리 내면 속에 분명히 외식하고 형식적이며 나 자신이 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 그대로 신앙의 표출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을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있는 근본을 반드시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한 세리와 정말 종교적으로 잘 지키고 소득의 11조를 하고 이틀간 금식하고 여러분 그것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근본 중에 나의 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중심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무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의 거창하고 화려한 기도나 사울의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도, 제사 이런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다윗의 짧지만 진실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내가 죄인된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많은 종교적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대표 기도를 했느냐, 목사를 했느냐,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은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신앙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비난받는 죄인인 세리였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철저한 겸손과 진실한 그 상한 마음의 회개를 주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우리의 태도의 근본을, 신앙의 근본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와 신앙생활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외식과 사울의 자기의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곳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세리와 다윗이 보여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는 진정한 마음의 중심이 된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한 것은 어떤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겸손은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는 겸손은 결코 우리의 자세나 모습을 낮추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위치가 겸손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자세를 낮추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고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임을 내가 성령의 조명 아래 깨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마음의 진심과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겸손의 자세가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의 나침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 가운데 그 이외에 흘러나오는 11조 그리고 주의 이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 그 진심에서 우러난 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요? 먼저 작은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내 마음과 전 영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 되어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밖으로 그 복음이 뛰쳐나와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죠. 형식적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온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무나도 낮아져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 중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둘째는요, 십자가 앞에 죄인된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 통해 자복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랑과 교만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 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 한 걸음도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떨쳐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통해 자복할 만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죄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죄인됨을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겸손한 자, 담대한 자로 또 그리고 위대한 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작은 셋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으로 살았던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주하고 염려되고 바쁩니다. 평온하지 않습니다.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힘을 빌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만 산다면 내가 무엇을 얼마 했는지 자랑할 일이 없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받았는지만을 자랑하는 날들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의 성공이나 세상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통로가 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왜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영적 지혜이며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주님 보러 가는 그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 대가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다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 마지막 날 인생 중에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했을 때 나는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조금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리처럼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자기의와 교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만을 긍휼히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바라는 진실한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영적으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지혜, 예수를 붙잡는 참된 신앙생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비세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은 마치 거친 바다 위에 폭풍을 만나 모든 것이 부서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배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난파선 위에 있는 사람들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너무나도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물 속에 던져져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한 줄기 생명줄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 생명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줄을 잡을 자격도 힘도 없었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모든 고난을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동아줄, 생명줄을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 그 모습으로 그 난파된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우리의 무능함과 무능력함과 우리 스스로 살아낼 수 없음을 그 십자가의 동아줄 앞에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동아줄을 꽉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껍데기 신앙은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줄을 잡으려는 손에 덕지덕지 많은 짐들이 붙어 그 손을 올리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소중히 나라는 소중한 짐 때문에 결코 손을 올려 주님께서 내어놓은 그 생명줄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그 자기의라는 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붙잡는 손을 올려 꽉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신앙의 본질이 있고 또 거기에는 구원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외식과 사울의 자기의가 포함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세리와 다윗이 보여준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높이 계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나를 억지로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를 꽉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높이는 그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세리처럼 모든 자기의와 교만을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중심의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통회자복하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결국에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말입니다.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영적 지혜, 예수를 붙잡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참된 신앙생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승리를 해내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